우리가 예후라는 왕에 대해서 지금 한 2주 정도 계속해서 봤던 것 같아요. 예후라는 왕에 대해서 조금만 앞에 했던 부분들을 정리하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 선지자가 예후에게 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됩니다 라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됨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현재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요람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도 또한 죽여버리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을 죽이고 난 후에 아합의 자손들이 머물고 있던 이 사마리아 성에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거기 있던 아합의 자손들 70명을 편지를 보내서 그 귀족들이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하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던 그 귀족들이 아합의 자손 70명을 다 죽이고 목을 베어서 그 목을 이 예후가 있던 이 이스르엘이라는 그 성읍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후의 이런 쿠데타죠. 현재 왕도 죽이고 왕의 엄마도 죽이고 그리고 왕족들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이제 예후 장군 앞에 남아있는 것들은 이제 거의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느냐? 이제 남은 것은 아합 왕 그리고 아합 왕의 아들인 이 요람 왕 그들을 따르던 이 잔당들만 이렇게 제거하면 사실은 이제 그가 왕으로 등극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남은 잔당들을 없애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말을 몰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말을 몰고 가다가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났는데 아하시아는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아하시아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아하시아가 누구냐 하면 남왕국 유대 땅의 왕이 아하시아입니다. 자, 이 아하시아는 족보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좀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 아하시아 왕은 남왕국 왕인데요. 아하시아 왕의 엄마는 누구냐? 엄마 이름이 아달랴라는 여인입니다. 이 아달랴라는 여인의 엄마,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외할머니가 되겠죠? 아달랴라는 이 여인의 엄마는 누구냐?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아빠는 누구일까요? 아합이겠죠. 그러니까 이 남왕국 유대 땅의 왕인 이 아하시아 왕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누구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라고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 지금 그 족보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남유다 땅과 북이스라엘 땅은 무슨 관계죠? 사돈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왕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뭐 그런 관계, 사돈 관계, 뭐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무슨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 왕이 전쟁을 하다가 상처를 입어가지고 요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아하시아 왕하고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 왕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외삼촌이겠죠. 예, 외삼촌. 외삼촌이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 남왕국 아하시아가 외삼촌이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문안하러 갔습니다. 그 외삼촌인 요람 왕은 지금 어디에 있었느냐? 이스르엘이라는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외삼촌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후가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고 요람 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요람 왕을 죽일 때 그때 요람 왕을 병문안하러 온 사람이 아하시아라 그랬죠? 아하시아가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도 같이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북왕국의 왕이었던 요람도 죽고 요람을 병문안하러 왔던 남왕국 왕인 아하시아도 죽고 한날 한시에 북왕국 왕과 남왕국 왕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남왕국에서는 예후가 낌새가 이상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첩보를 듣습니다. 이세벨이 죽었는지 요람이 죽었는지 아하시아가 죽었는지까지는 아직 몰라요. 무슨 내란이 있는 것 같다는 낌새를 정보를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나라 왕도 저기 가 있으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싶어서 정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보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로. 전부 다 친형제는 아니겠죠? 그냥 왕족들이겠죠. 왕족들 42명을 북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 42명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가다고 예후도 요람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아하시아도 죽이고 싹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수도인 사마리아로 가요. 둘 다 사마리아로 가다가 딱 만난 거예요. 그게 오늘 13절의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때 예후가 이렇게 묻습니다. 딱 만나가지고 당신들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들 누구예요? 그랬더니 이 42명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하시아 왕의 형제라. 이세벨을 문안하러 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요. 예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 42명을 다 한 번에 죽여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예후는 왜 아합 가문과 관계가 없는 아하시아의 친족들 42명을 다 죽일까요? 예후는 왜 죽입니까? 예후가 아하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후한이 두려워서 그들의 친족들을 다 죽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힘을 주실 때는 누구를 심판하라고 힘을 주셨나요? 아합 가문을 심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아들인 요람을 죽이고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준 건 다름이 아닙니다.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합 가문을 심판하려면 아무나 막 다 죽여도 되는 걸까요? 예후는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앞길을 가로막거나 귀찮은 사람들은 다 죽여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준 것은 아합을 심판하라고 힘을 준 것이지 아하시아의 가족들까지 죽이라고 준 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 사람을 그냥 못 죽여서 안달이고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죽여버립니까? 왜 죽입니까? 아합의 자손 70명을 죽인 것은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함이지만 아하시아의 가족들, 친족들 42명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사람들을 막 죽여버리는 걸까요? 여러분, 1993년에요. 딘 러드윅이라는 교수님과 클린턴 롱그넥이라는 이 두 분 교수님이 경제학 교수님인데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 제목이 뭐냐 하면 바세바 신드롬, 성공한 리더들의 윤리적 실패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바세바 신드롬, 성공한 리더들의 윤리적 실패. 이 경제학 교수님들이 바세바 신드롬이라는 말을 이렇게 그때 처음 만들어낸 거예요. 바세바 신드롬이 뭐냐 하면 권력을 거머쥐고 또는 힘과 부를 거머쥔 사람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저기 저 위에 높이 있는 권력층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도층이 되고 난 후에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모습들, 이것을 밧세바 신드롬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큰 뭔가를 했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불륜 관계가 들통나가지고 또는 성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툭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 하느냐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그곳에서 윤리적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건 일어나느냐 이 말이죠. 이 성공한 사람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성공했고 힘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만만하다 보니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왜? 통제가 가능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언제 범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광야에 사울에게 쫓길 때 범하지 않습니다. 언제 밧세바를 범하죠? 다윗의 왕권이 가장 강력할 때예요. 광야에서 똘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되고 이제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왕권이 최고로 높아졌을 때, 그때 다윗이 다른 왕들 다 나가서 전쟁하는데 그는 그냥 자기 침실에서 누워 자고 있어요. 그러다가 밧세바 범하는 거예요. 이게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왜 그는 그런 일을 하느냐? 밧세바를 범해도 자기가 다 강력한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다윗이 어떻게 통제합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아기가 생겼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끌어들이잖아요. 그리고 밧세바랑 동침하게 하죠. 자기가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그 자신감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동침하라는 이야기를 거부하잖아요. 아니 지금 내 동료들 다 밖에서 전투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우리 아내랑 잡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 제일 깊숙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 밧세바 신드롬을 보면서 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삼손이에요. 삼손. 여러분 삼손은 그 드릴라라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드릴라라는 여인이 삼손에게 말하잖아요. 당신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강력한 힘이 나옵니까? 나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삼손이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알려주잖아요. 처음에는 거짓으로 알려주죠. 그죠? 거짓으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끈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막 힘이 없어질 거야.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르쳐주고 그가 잤더니 눈 떠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로 한 번도 안 사용한 그 밧줄로 이 자기를 꽁꽁 묶어 놨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로 가르쳐 준 거니까 이 삼손의 힘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 끈을 풀어버리고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오던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쳐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만이 아니고 여러 번 계속되죠. 묻고 거짓말로 대답해주고 묻고 거짓말로 대답해주고.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삼손이 바보도 아닌데 왜 이 여자가 자기에게 그렇게 묻는데 그래 그 여자가 직접 그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랑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고 계속해서 비밀이라고 얘기해주면서도 거짓말이지만 계속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희들이 난 못 죽인다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끝에는 내 머리털을 밀면 힘이 사라진다고 가르쳐주죠. 왜 가르쳐줄까요?
그렇게 가르쳐주면 진짜 머리털을 밀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다 가르쳐준 대로 했으니까. 그런 대로 가르쳐주는 이유는 뭡니까? 머리카락이 밀려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 삼손은 한 번도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삼손이 싸움에서 진 적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이야기를 그녀에게 해도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리라, 전투에서 이기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세바 신드롬이에요. 오늘 본문의 예후 마찬가지입니다. 그 42명 그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왜 죽일까요? 그 죽여도 자기가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것조차도 나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히 누가 나에게 그 42명 지나가는 사람 42명 죽인 가지고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 여러분, 이 42명은 그냥 42명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족들 42명이에요. 그러면 남유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나 예후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내가 조절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후의 이런 모습을요, 성경이 기록해요. 어떻게 기록하느냐? 호세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1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자, 보십시오. 무서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피가 뭘까요? 바로 지금 42명 죽인 그 사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고 있잖아요. 가는 도중에 만나서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 바로 이 42명을 죽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예후의 집에 한다? 갚겠다는 거예요. 42명 죽인 것을 갚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예후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42명 죽인 것쯤은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어. 유다가 항의하고 유다가 혹시나 그것 때문에 군사를 일으켜와도 나는 다 통제할 수 있어. 그래서 42명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람은 통제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주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람을 다 잘 이렇게 통제한 것 같았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를 나단을 보내서 그를 거꾸로 때리게 만드시죠. 사람이 다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다 통제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두고 보지 않겠다 하는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겠죠. 뭡니까? 내 힘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을의 인생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을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갑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을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을이라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을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갑이 되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힘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여러분 힘 있다고 힘 쓰지 마시고, 돈 있다고 돈 자랑하지 마시고, 힘 있다고 힘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하라고 힘 주신 것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라고 돈 주신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거 네 마음대로 하라고 내가 너를 그 위치에 올려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힘 있다고 함부로 쓰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내 손에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그마한 힘이 있다고 해서, 자그마한 발언권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상대방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제일 많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그마한 힘과 자그마한 발언권을 준 가장 큰 이유는 헌신하고 섬기라고 준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혹시 여러분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라고 준 것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라고 준 것 아니기에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후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적절히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했는데 그는 흔히 지금 하는 말로 오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함을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교만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 열왕기하 10장 15절 16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저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예후가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죽이고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데 누가 이 예후를 만나러 나왔는가 하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이라는 말은 레갑 족속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자, 이 레갑 족속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아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 있죠? 이드로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 족속인데요. 이 레갑 족속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잘 간직하고 있던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레갑 족속은 존경받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주를 입에 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실함과 순결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지내왔던 족속들이 레갑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많이 존경했습니다. 그 레갑 족속의 자손이었던 여호나답이 예후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물어보죠. 네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아합 가문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너도 내 마음과 같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여호나답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손을 꼭 잡고 이 예후가 자기 병거 위로 끌어올렸어요. 여러분 예후 입장에서는 레갑 족속의 자손이 자기를 만나러 온 게 아주 큰 긍정적인 그런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예후 저 사람이 왜 우리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 되려고 죽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이 레갑 족속이 예후와 손을 잡았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뭘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것이 자기 개인의 사리 사육을 위한 것,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고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 천지를 만들어 놓은 이 아합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나를 왕으로 만든 것이라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레갑 족속과 손을 잡는다는 게. 그래서 이 여호나답이 찾아왔을 때 그가 손을 잡고 병거 위로 끌어올렸어요. 기뻤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에요.
그가 하는 말, 무슨 말을 하느냐? 아까 봤죠? 열왕기하 10장 15절 16절을 한번 본데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예후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예후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뭐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세상에 보여줘야 해요. 그것이 성도예요. 근데 지금 이 예후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의 열심을 보여주다 보니 사람 막 죽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냐면,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앞에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무엇까지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얼마나 참으시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열심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느냐를 세상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후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드러내야 되고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늘 이것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열심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말씀 많이 읽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 줄 알아? 우리는 늘 나의 열심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인 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나, 늘 죄밖에 짓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지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틀리는 것이고 늘 헷갈리는 것이고 늘 실패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뭘 나타내기를 이 교회 안에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내기를 원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는 줄 알아?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예후되는 겁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 같은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세상에 나가면 늘 죄밖에 짓지 않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지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기를 소망하신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켰느냐, 하나님의 그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게 주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열심을 앞세우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예후를 보십시오. 나의 열심을 앞세우다 보니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나의 열심을 앞세우다 보니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을 앞세우면 내 앞길에 장애물 되는 것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처단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왜 예수님 팔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열심 때문에 예수 파는 거예요. 예후,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야 되는 이 예후가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예후 너 집안이 4대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 같으세요,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4대를 왕이 하는 게 축복입니까? 그럼 5대째는 뭐 한다는 얘기죠? 그 가문 망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5대째 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들어서 아합 집안을 심판했기 때문에 4대까지는 왕위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5대째는 아합 가문도 멸망합니다. 왜 멸망할까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을 내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후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안 읽었지만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예후가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몰살시켜 버립니다. 한 곳에 모아놓고요 몰살시켜 버려요. 대단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 신상을요 다 무너뜨려 버리고요, 바알을 섬기는 그 산당 있잖아요, 그걸 뭘로 만든 줄 아세요? 성경에 변소로 만들어, 변소,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수치예요, 여러분. 자기가 섬기던 신의 그 신당을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으니 얼마나 큰 수치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누가 샀어요. 그리고 이 본당 여기를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사가지고 이 본당 여기를 화장실로 만들어 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게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들 그거 팔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팔지.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 예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대만 허락한다고요. 4대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뭐라 그러죠? 네가 내 길을 잘 따랐으니 내 위가 영원하리라 그런 거예요. 영원하리라. 왜 다윗의 자손의 그 위는 영원하고 이 아합은 4대 만에 끝납니까? 도대체 누구의 열심을 나타내느냐예요. 누구의 열심을.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면 4대 만에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 다윗을 다윗 되게 만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면 그 위가 영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열심으로 무엇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여기 나오는 이 예후처럼 4대 만에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4대만이라도 복 받으면 좋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자손 대대손손 흘러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나의 열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서 살아야 된다고요.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열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고 우리에게 원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열심이지 내 열심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열심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내 열심이 아닌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게 하는 우리들의 삶,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힘을 나를 위해서 마음껏 쓰는 우리가 아니라 겸손하게 조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나를 조절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주를 나타내는 인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